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2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 아담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왕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뭐다? 살인자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라인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에노스, 티끌. 이 땅에서는 티끌과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아주 힘없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이 세상의 자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것이 사실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족보 속에도 사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족보 속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그대로 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열심히 읽었는데 족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반복구가 뭡니까? 낳고 죽었더라. 누구누구 낳고 죽었더라. 끊임없이 그들은 낳고 죽었다를 반복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절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어요. 셋은 105세를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들 계속해서 마할랄렐, 야인, 앞으로 에녹 다 마찬가지. 모든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말하는 아담의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 일이라고는 자식 낳고 죽은 게 다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성도 쌓고 음악, 악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고 문명을 세우고 문화를 만들고 왕 같은 정말 그런 영웅으로 이름 있는 유명한 자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며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기껏 한 일이라고는 자식 낳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자식 낳고 죽었더라. 근데 사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라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자식 낳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 자손, 제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낳는 거, 그거 하나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신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손, 제라, 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아들, 내 제라, 내 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담이 셋을 낳지 않고 셋이 에노스를 낳지 않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노아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아브라함도 태어나지 못했을 때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지도 못했을 거고 야곱이 유다를 낳지도 못했을 거고 유다가 다윗을 낳지도 못했을 거고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낳은 건 셋이 아니라 누굴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에노시 게난을 낳은 게 아니라 비록 그는 육신적으로는 게난을 낳았지만 그 뒤에 있는 아브라함을 낳은 거고 그 뒤에 올 다윗을 낳은 거고 그 뒤에 오실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그냥 어떤 남자아이 하나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많은 일 그런 걸 원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 다른 말로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성을 쌓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 그 씨를 가진 걸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씨. 그죠? 씨 가진 자. 그게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의 언어의 뜻이에요. 그 씨라는 건 또 뭐라고 그랬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없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를 아들을 낳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던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말씀을 전해주어 씨를 전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거를 아들을 낳는 것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뭘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그림, 육에 보이는 아들을 보여줘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을 전해줌으로 우리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자기가 낳은 거예요? 자기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자식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근데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이르기까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곧 뭐다? 해산의 수고고, 그것이 곧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걸 우리말로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뭘로?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진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아들을 낳는 걸로 보여줬지만 사실은 뭐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게 진짜 아들을 낳는 것. 씨를 전해주는 것.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일만 원하신다고요. 다른 거 우리에게 기대 안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바자회를 해서 몇만 불씩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 가지고 여러 교회 섬기고 뭐 삐까뻔쩍하게 뭐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다?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그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들 하나 낳고 죽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800년씩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 속에는 뭐만? 딱 한 명의 아들만 기록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예를 보세요. 아담이 성경에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아들만 해도 그래서 두 아들이 있잖아요. 4장 1절 2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보세요. 아담만 해도 이미 셋 말고 가인이라는 아들,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은 이미 죽었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뭐 족보를 이어갈 수 없다고 쳐도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족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삭제돼요. 없어요. 없는 아들이에요.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아들은 하나만 기록됩니다. 참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절. 창세기 5장 3절. 이유가 있어요. 왜 셋만을 하나님의 라인의 아들로만 기록하느냐.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왜 셋만 하나님의 라인 아담의 족보에 기록한다?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인가요?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담이란 이름이 사람이에요. 아담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참 아들은 여러분 많이 난다고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들은 그 아담이 낳은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 중에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진짜 아들은 어떤 아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만 진짜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가진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나왔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지 육적으로 하나님하고 닮았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셋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에게 그가 들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셋에게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셋에게 주었던 일, 전해줬던 일. 그 셋은 그 아들 에노스에게 전해주고,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에노스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에노스는 그 아들 중에 게난이라는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아들에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전달되고 전해지고 전해줘서 그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모세가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참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야만 진짜 아들인 거예요. 이미 구약 속에도 그것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보다 아담과 하와도 실수했죠.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을 나놓고 보니까 가인이 훨씬 더 뛰어나, 외적으로 잘생기고 힘있고 뛰어나요. 재주가 많아.
근데 아벨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당연히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인 줄 알고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살인자.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라 마귀의 라인이네. 그죠? 예,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외적인 것으로 자꾸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떤 자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좀 별로 안 하지만 한국 교회 가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수없이 반복해요. 40일 자녀를 위한 40일 작정,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부모들 중에 자식이 우리 아들은 아벨 같은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부모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되길 원해요? 유명한 자, 아주 좋은 대학 가서 아주 좋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고, 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7배의 지혜를 주셔서, 그죠? 한 번 읽으면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면 딸이 나아마처럼 예쁜, 모든 사람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식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봤듯이 가인이 자손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 그런 아름다움, 그런 능력, 그런 유명함, 그런 성공 바란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런 거 다 가짜다. 그 아들은 진짜 아들 아니다. 그 아들은 진짜 아들 아니야.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으로 훨씬 뛰어난, 모든 부모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자식들은 다 삭제시켜버리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요. 에서는요, 야곱하고 비교가 안 돼. 훨씬 더 늠름하고, 훨씬 더 가장으로서, 그 전체 가족을 이끌어갈 만한 가장으로서 늠름하고 훨씬 남자답고 능력 있는 자였어요. 야곱은요, 여자애 같았어요. 집에 있는 거나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나 좋아하고. 창세기 25장 27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예요. 그냥 사냥꾼도 아니에요. 익숙한, 아주 재능 있는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예요. 요즘 태어났으면 야곱이 더 인기 좋죠.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팥죽이나 쓰고 엄마가 일이나 도와주는 그런 야곱은 남자 취급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자애 같은 야곱을 오히려 세우시고 에서는 삭제시켜. 우리 인간적인 기대를 하나님은 꺾으시다.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수많은 아이들,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최고의 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압살롬이었어요. 성경이 압살롬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을 바라볼 때마다 저가 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아버지를 반역할 만한 힘을 얻었죠. 다들 그 사람만 만나면 전부 다 홀딱 반했어요. 누가 봐도 최고였어. 왕자들 중에 차기 왕은 누가 뭐래도 압살롬이었어.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 힘껏 그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반역까지 꾀하죠. 쿠데타까지 일으켜요. 그 아버지를 쫓아 거의 성공 직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어떡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국 그는 삭제다. 하나님의 라인에서 삭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가인의 나인의 아들들을 바라요. 또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해요. 소망해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을 받는 것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거, 그렇게 자녀를 낳는 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경건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때 말은 누가 봐도 죄인이고 저들은 정말 절대 천국 못 가건 지옥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세리들, 창녀들,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나 보세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요,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자여, 천대받는 자여, 별 보잘것없던 그 세리가 오히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용사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삭개오 같은 찌질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꾸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느냐, 힘 있는 자가 되느냐, 지식 있는 자가 되느냐, 이 땅에서 걸출한 인물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자식들 속에, 자녀의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 믿던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 좋은 학벌을 갖게 하려고, 똑똑한 자 만들려고 이사까지 다니면서 엄청나게 과외비를 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신답니까?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라인에 속한 자는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그죠? 부끄러운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티끌같이 산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용사되기,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되기, 이 땅에서 왕 같은 자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죽이셔야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녹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죽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그냥 자식 하나 낳고 죽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드라마틱하죠. 가인은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가인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기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죽이는 걸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기대 버리세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그 소망, 여러분 딸들에 대한 그 소망 버리세요. 하나만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었는가? 그가 복음을 가진 자인가? 복음을 갖지 못한 자인가? 그게 성공이냐 실패예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면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말하는 아담의 자손들이 그저 자식 하나 낳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큰 성을 쌓고 이름을 내고 많은 공적 쌓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약속의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역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전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낳고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어 복음을 담은 자, 가진 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아야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 낳을 때까지 절대 안 죽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숨쉬고 살아게 하시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자식을 낳게 하셔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그거 한 가지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고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그의 지금 수식어를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이걸 꼭 하라는 거죠. 뭐예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아들을 낳아라. 자녀를 낳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노사도의 당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높은 성을 쌓고 유명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영호골이 되는 거, 그런 거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인의 자손들이나 꿈꾸고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라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아들을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 거기에 마음 두고 그 아들을 낳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꺼이 이 땅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인 끝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족보에서 담겨있는 의미. 그래서 그들이 낳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녀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 참 아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